이조 시대 말에 가보경장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개혁하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선 사회는 굉장히 부패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관직을 사고 파는, 그리고 매관 매직이라고 하죠.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에 해당하죠. 관찰사는 20만 냥, 다음에 군수에 해당하는 고을 수령직에는 5만 냥에 판매됐습니다. 돈을 그렇게 거액을 내고 관직을 샀으니까 그 관직에 오르면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미천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공금을 흉년하거나 백성들을 착취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패한 관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만큼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패한 관리들을 고발해서 처벌을 받도록 한 일이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보면 그때 우리나라 조선 2조 말 때 우리 조선의 인구가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 중에 기독교인은 약 8,000명 정도, 그러니까 0.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이 무슨 고관이나 무슨 이렇게 높은 벼슬 하는 사람들도 없고 서민들이 많았고 천민들 많았고 양반이래봐야 관직에 오르지 못한 남인 출신의 양반들, 이런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부패한 관리들과 사회는 이런 소수의 어떻게 보면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 기독교인들이 적은 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이유는 간단해요. 이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성도였기 때문에 바르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양심적이다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을 다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뭐 기독교인 인구가 뭐 25%다, 30%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기독교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타락하고 교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업신여깁니다. 초대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질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은 부부였는데 그 전에 이제 4장 36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라 하는 요셉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어놨어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아주 유용하게 썼고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칭찬을 했어요. 이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인데 아마 부부는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끼리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바나바처럼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자. 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 견물생심이죠. 땅을 팔았는데 그 돈을 보니까 이 돈을 몽땅 내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떼어놓고 바쳤어요. 아나니아 때는 그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삽비라 때 보면 분명히 베드로가 확인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땅 판 값의 전부냐.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가 땅을 팔아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교회에 바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잖아요. 교회에다가 바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생각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나바처럼 이렇게 바치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거야, 사람을 보고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실패가 시작된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텐데,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아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보통 코람데오라고 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좌우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내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높이 들어주실 분이라고 믿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를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이런 생각을 못한다. 그리고 이걸 사람들 앞에 내놔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뭐 교회 안에서 자기 영향력이 커지고 이런 것만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실패의 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뛰어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바로 타락합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우쭐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는 상급인데 이것도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 상급 받는 것의 기쁨을 모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패한 원인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실패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재물에 대한 탐심.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은 참 묘해요. 아니 자기 땅을 팔기로 한 사람이 탐심이 나가지고 그 일을 뛰어 이거죠. 근데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원래 소탐대실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말이죠. 똑똑한 것 같지만 가끔 하는 거 보면 참 어리석게 행동을 해요. 만약에 10,000원짜리 산다, 뭐 100,000원짜리 옷을 산다, 그럼 어때요? 이것 보고 저거 보고 막 고르고 막 그러죠?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쇼핑하러 가면 그 매장까지만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근데 뭐 열심히 돌아다니고 보다가 마음에 든 거 딴 데로 가자. 딴 데 가자. 왜냐면 열이 날까봐. 그렇게 뭐 몇만 원짜리 사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신발 하나 고르는데 한 6군데 찾아다니면서 수없이 신어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그 몇만 원짜리는 그렇게 하면서 정작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10억짜리는 어떻게 살지 아세요? 확 질러버려요. 차를 사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뭐 가격 비교하고 막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확 질러버려요. 아니 왜 그 차를 샀어요? 이뻐 보여서. 아니 구두를 사려고 해도 그거보다 더 많이 더 고를 텐데. 근데 얘기 나오면 그 목사님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집이 있는 집. 그래가지고 그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하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보니까 그 아마 여름 휴가를 간 곳이 있는데 그곳이 경치도 굉장히 좋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땅을 사고 펜션을 짓는데 10억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대요. 어디냐면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홍천 서석이라는 데인데 세상에 홍천 가평역 빈촌을 하는데 끝도 없이 가더래요. 홍천 지금 구석인데 뭐 경치는 좋은데 거기를 누가 찾아가겠냐. 여름 한 달. 그리고 11달 동안 손님도 없이 있어야 되는데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 펜션도 굉장히 유행을 돼요. 그러니까 펜션을 자기가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다른 사람 펜션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요즘 펜션의 경향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냥 자기가 좋은 집, 황토방 같은 집을 지은 거예요. 거기를 젊은 사람들이 가겠냐고요. 네. 그러면서 저 큰일 났다. 1년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징징대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리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 재산을 팔아서 이만큼을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아까워하고 뛰어나? 근데 그게 왜냐하면 탐심 때문에 탐심이 사람의 지혜를 흐리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탐심 때문에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탐심이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아니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죽나? 그게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죄인가? 아니 그러면 나도 몇 번은 죽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것 때문에 죽었다면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데 저는 몇 번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게 참 감사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죽을 만한 죄인가? 성경이 죄값은 사망이다 했을 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한 적이 있었냐면 아니 죄는 죄 나름이지. 어떤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고 어떤 것은 뭐 징역 10년에 해당하는 죄가 있고 어떤 건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 죄가 조금 있다고 다 사망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는데요. 안전벨트를 맨 사람은 경상입니다. 3주 멍들고 타박생. 근데 그 옆에 운전대 옆에 탄 사람은 안전벨트를 안 맸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즉사예요. 아니 안전벨트가 죽을 만큼 큰 죄예요? 안전벨트 안 맨 게 그게 죽을 만큼 큰 죄냐고요? 아니 하나님께 살아주시다면 아니 안전벨트 때문에 한 사람은 병상, 한 사람은 사형, 죽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 죄는 작은 것이라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초대교회는 사실 승승장구했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한 번 설교를 하면 어떨 때는 3,000명, 어떨 때는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인들이 되고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병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교회가 재밌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부가 헌금 바치다가 잘못해하고 죽는 사건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많이 생긴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안 좋은 일도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을 할 때 안 좋은 일, 또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속상해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방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속상해하고 마음 상하고 주저앉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 초대교회
잘 나갔지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예루살렘에 흉흉한 소문이 들고 야 교회 함부로 나가면 안 된다. 교회 나가다 헌금을 잘못하고 죽었대. 이런 소문이 퍼지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나 이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뭐 어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또 우리가 뭘 하려고 했는데 뭐 뜻대로 안 됐다.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지 말아야겠다. 이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그럴 때 있으면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나.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시점에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겠을까? 왜 하나님을 속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사시키는 그런 무서운 처벌을 하셨을까?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의 거룩함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붕괴되는 것은 여러분 뚝이 무너질 때 조그마한 구멍이 뚝을 무너뜨린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초대교회가 잘 됐는데 이런 악한 일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유야무야 넘어가면요 이게 삽시간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이 있지만 첫째는 우리의 거룩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자꾸 악한 길로 하는 위선과 탐욕과 이런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